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봄비가 이렇게 막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봄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찬양인도 하기 전에 지난주가 종려주일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오늘이 종려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하오니 주님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멘.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저주에서 아멘.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도록 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서 오늘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오늘 그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아멘.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반응했고 날마다 우리가 불평했던 이전의 시간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높여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가사를 기도 제목 삼아서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종려 주일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단순히 입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들으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찾아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 중에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영상을 공유해 드렸기 때문에 마커스라는 찬양팀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에 그가 오신 이유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이제 제목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풀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의 후렴에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가 맞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의 씨앗이 심겨지기 전 그 이전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절기 중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순환을 짊어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이 끝나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절제와 금식을 하는 기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의 절기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예능 중에 윤스테이라고 하는 예능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저는 이제 보는데 요번에 윤스테이라고 하는 예능에서는 특별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그 한국의 전통 문화들을 체험하면서 홈스테이를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저에게 인상 깊었던 모습이 있었지만 거기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이렇게 충격을 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외국인들 중에서는 그렇게 신앙의 이유로 인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저는 베지테리언입니다. 이러이러한 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만 먹지 않는 이런 신앙 종교가 또 있고 아예 모든 육식을 이렇게 자제하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적 훈련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육식파 사람이기 때문에 고기가 없으면 밥을 잘 먹지 않는 반찬 투정 어린이 입맛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들의 저러한 뭐라고 할까요? 그들의 그런 열심을 낼 수 있을까? 그것이 좀 의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요한아, 너가 고기를 안 먹더라도 너가 정말 목회자 이렇게 만약에 기독교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다면 넌 너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데 야, 고깟 고기 하나 가지고도 망설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름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어떤 음식 같은 것들도 절제하고 금식하는 종교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사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 우리가 그러한 열심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의 절제와 금식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정말 우리의 창조의 의미와 목적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길 좀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그 절제와 금식을 통하여서 무엇을 묵상할 거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의 이 절제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이게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 실천할 사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테마로 개인의 회복 그리고 우리 공동의 회복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자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개인의 회복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슬로건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과 동물. 특별히 포유류 동물이라고 하면 똑같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뭐 이렇게 모유수유를 하고 아이를 양육해내고 뭐 이러한 과정들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성이 있고 없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집 강아지 있잖아요. 얘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고기를 먹고 왔는데 고기를 포장해 오지 않으면 삐지더라고요. 사람을 놀아주지 않습니다. 동물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또 뭐가 다를까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 절제를 못한다. 동물은 절제를 하지 못한다. 뭐 그것도 하나의 그 방법일 수도 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인간은 절대자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들 중에서는 신을 찾고자 하는 열심, 갈망을 갖고 있는 동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죠. 개미가 막 그들의 신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고, 어떤 강아지가 어떤 그들의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인한테 저 교회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게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영혼을 인간에게만 넣어주셨다라는 것이요. 영을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은 신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문화대로 신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릇된 열심은 우리에게 다른 방향으로서 그들의 신을 찾게 만듭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는데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니까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나같이 재미로도 점을 치더라고요. 이렇게 타로 점이나 이렇게 점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열심을 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말 옳은 길, 바로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묵상함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개인의 영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개인의 영성을 회복할 것인가? 어떤 신학자가 오늘 이 시대를 보고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묵상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바쁘고 항상 무언가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뭔가 잠잠하게 성찰하고 고뇌하고 묵상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마석고등학교 강의를 갔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 애들이 가만히 쉬는 애들이 없어요. 다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다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미디어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뭔가 딴 생각을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에 우리를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비대면 온택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디어를 삼지 않고는 오늘 이처럼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죠? 그리고 수업도 들을 수 없고, 뭔가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미디어가 주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미디어의 모두를 중독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했어요. 뭘 실시했냐면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내 사람 5명 중에 한 사람이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보인다라는 것이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명 중에 1명, 25%. 그리고 5명 중에 2명은 그 중독 수준까지는 않지만 과몰입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저도 보니까요, 제가 구독해 놓은 유튜브 채널들을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 거의 10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미디어에 중독되고 탐식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묵상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시간보다 우리가 그러한 중독됨과 미디어에 대한 노출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개인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었습니까? 미디어에 대한 금식을 실천하자라는 것이에요. 다들 눈빛이 좀 선 넘네, 전도사님 선 넘네 이러고 있지만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은
모조리 24시간을 다 금식하라고 하면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중에서 시간을 구분하여서 미디어를 금식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를 금식하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멈춰 있었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왕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미디어를 금식합니다. 거리두기를 미디어를 거리두기 할 거예요. 나이사원님 절 째려보지 마세요. 미디어를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택트 미디어, 온택트 지저스.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실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눔을 할 때 과연 나는 언제의 시간에 미디어를 금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공동의 회복을 실천하자라는 것이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미세먼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쓰나미나 각종 이상기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부터 인간의 탐욕으로 하여금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파괴시키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땅의 질서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보니까 요새는 정말 이 지구의 질서가 무너진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큰 지금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계속 상승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로 인해서 요즘 뉴스만 봐도 우리가 번번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그런 이상기후들로 인해서 어디는 너무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어지고 미국의 어떤 주였죠? 캘리포니아였나요? 거기는 항상 따뜻했던 나라인데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자 사람들이 대응을 못하고 죽어나가는 그러한 이상기후들이 계속해서 발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파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금식을 하자라는 것이요. 어떤 금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모든 종교계가 함께 이번 한 주 동안 금식을 하기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탄소 금식과 생태적 회심을 실천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금식하자고요? 탄소를 금식하고 생태적 회심을 실천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면서 40일간 다른 교회들은 이미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금식해야 되느냐? 일회용품에 대한 금식을 실천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패스트푸드에 대한 금식을 시작.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해보자. 더 나아가서 지금 다른 곳들은 사실 육식에 대한 금식도 실천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의 일상에서 일회용품 금식, 패스트푸드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망가진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금식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개인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느냐?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내성이라고 합니다. 어느샌가부터 우리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에 내성이 생겨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내성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을 못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이 중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습관을 바꾸려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개인의 금식, 개인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이러한 것 미디어 금식과 탄소 금식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지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실천을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는 새에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었고 오늘 우리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가 금식에 참여하려고 할 때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주님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미디어 금식과 탄소 금식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4월 일정이 지금 주마다 지금 일정들을 잡고 있는 것들을 같이 좀 회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미디어 금식과 탄소 금식을 함께 실천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4월 4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모바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현장 예배로 같이 참여해 주시기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두 분까지 올라오셔서 같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렇게 잘 실천을 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 150장 찬양하고 1절 찬양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히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일상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일터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손길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